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피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찢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과 전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패역한 자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불쌍히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그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던 유다 백성이 세월이 흐르며 그 유산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국가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였으며 성전에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으며 절기마다 백성들은 종교적 관념을 빠짐없이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겉껍질 안쪽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유지되었지만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남았으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어긋난 간극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사야는 매우 의도적인 순서로 그 본문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가 얼마나 철저히 부패했는지를 고발하고, 또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부패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곧 심판을 통한 정결과 회복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그 은혜의 초청 앞에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자들에게 임할 그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용광로라는 이미지입니다. 용광로 안에는 은을 재련하는 장인은 불필요한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뜨거운 불을 사용합니다. 그 불은 은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제거하여 참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 계획하신 그 심판 역시 이와 같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백성을 참된 신앙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랑의 용광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찌꺼기와 혼합물로 변질된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사야는 21절에서 마치 애가를 부르듯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한때 예루살렘은 그 정의와 공의로 가득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 다윗 시대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고 곧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정직한 삶이 살아 숨쉬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유산은, 그 사랑의 그 시간들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창기라는 표현이 사용될 만큼 근본적으로 변질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찌하여라라는 그 짧은 탄식의 언어 속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신실함이 무너진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실망을 넘어선 깊은 슬픔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 변질의 실체를 생생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순수했던 은이 불순물이 섞였고 진한 포도주가 물에 타져 그 맛과 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유다의 신앙에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은이며 겉모습은 여전히 포도주와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그 본질의 자체는, 그 가치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장에서는 순은에 값싼 합금을 섞어 팔거나 좋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는 부정직한 거래가 실제로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상의 속임수에 빗대어 지금 그 유다의 신앙 전체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는 모습과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중심의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매주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그 변질이 특별히 사회의 지도층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도적과 편을 먹고 도적과 짝하여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이익만 늘리는데 전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재판관과 그 고관들의 존재의 이유는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만들고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명을 완전히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막아야 할 도적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곧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이 뇌물 앞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회, 이것이 지금 겉으로는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유다의 실제적인 모습은 너무나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들고 나약한 자를 향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세상의 가치와 은밀하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형식이 삶의 변화 없이, 내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을 반영하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전체의 핵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한 결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적이자 원수로 규정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보았던 21절에서 23절까지의 고발된 자들, 곧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외면했던 그 부패한 고관들과 그 불의를 판관한 그 사회, 유대 사회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그 백성 안에서 정의를 짓밟는 불의만큼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심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 심판이 결코 멸망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그 유다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이것이 바로 용광로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용광로의 뜨거운 물로 은혜 섞인 찌꺼기를 녹여 걸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의 불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 안에 섞여 있는 그 죄악의 혼합물을 씻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은 자체를 없애기 위한 불이 아니라 그 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참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숙련된 은세공업자들은 용광로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불순물이 다 걸러내지고 그 순수한 은의 표면만이 온전히 남을 때까지 그 정련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불 옆에 서서 재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찌꺼기가 온전히 씻겨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참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정결케 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결코 그 연단의 과정을 원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질된 우리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냅두지 않으시고 참된 자녀로 다시 빚으시기 위해 단호히 개입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그 정결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이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찌꺼기가 씻겨난 자리에는 다시 처음과 같은 정의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불순물이 제거된 곳에서 순수한 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라는 표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신실했던 통치 질서가 곧 유다가 본래 지녔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1절에서 시작된 탄식의 언어가 완전히 뒤집히는 은혜의 순간이며, 우리가 아무리 깊이 번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깊이 골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얼마든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시며 그 심판이라는 불꽃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공의와 순전함을 회복시키고 보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참된 자녀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는 연단과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괴롭고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를 쫓다가 스스로 태우는 결말입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내 회개하며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결국 수치와 멸망만이 남게 됩니다. 앞서 25절부터 27절까지 선포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어디까지 돌아온 자들, 돌이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통로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관용이 아닙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함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엄중한 진리가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 그들이 붙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멘.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은 당시 이방의 제의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는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나무 아래나 동산에서 풍요의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가 성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이방의 관행을 물들어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러한 것들의 위안과 만족을 찾으려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 세속적 풍요와 기대를 쫓았던 그들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뭉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붙들었던 세속적 풍요와 기대는 결국 스스로에게 수치와 멸망으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그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 도리어 잎사귀가 마르고 물이 없는 상태로 변하여 그들을 조롱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결코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성경 속에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은 이 심판의 결말을 강렬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강한 자라 자부하던 이들도 결국 한 줌의 사모라기, 한 줌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들이 의지한 행위는 오히려 불티가 되어 그들 자신과 함께 태워버리는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과 불티라는 이 두 이미지는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삼은 불에 극도로 취약한 재료이며, 불티는 지극히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그 불띠가 삼과 맞닿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지고 맙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과 성취를 자랑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자업자들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끌 사람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그 심판의 결과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그 달콤한 보상과 그 화려한 성취는 하나님을 배반한 증거가 되어서 결국 스스로를 영원히 태우는 불쏘시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중에 쫓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 돈과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이 이 우상 숭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만을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 없는 동산처럼 메말라 버릴 것이며,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그 모든 성과는 결국 우리 자신을 태우는 불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이라는 불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공의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코 멸망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변질된 우리를 참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한 사랑의 용광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신앙의 형식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예배와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자를 향한 긍휼과 그 일상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 참된 예배를, 삶의 예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용광로의 불길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다시금 의의 성읍을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그 예배의 형식만을 붙들고 정작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케 하시는 불길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연단일지라도 우리를 참된 자녀로 빚으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임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그 불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약자를 향한 긍휼과 일상의 정의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과 명예라는 그 상설이 나무와 동산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